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본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기록됐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쯤에서 그 이야기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다라고 하는 목적성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본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부분에서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먼저 저희가 성경을 두 군데를 좀 설교 중에 찾아보게 되는데 먼저 좀 요한복음 1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잠시 함께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위쪽에 1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다 아십니다. 맨 처음이라는 의미잖아요. 맨 처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맨 처음에 또 처음은 없을까요? 또 그 처음은 또 없을까요? 사실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실체가 없는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태초라고 하는 말은 맨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희가 태초 내지는 맨 처음 이렇게 입술로 뭔가를 시간을 정하는 순간 그 시간 앞에 또 태초가 존재하게 되는 추상적인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지금 7시 2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잠이 깬 지가 채 30분 내지는 1시간이 안 되셨을 거예요. 비몽사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몸도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의 생각들도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시간을 흘러가게 되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애시당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규정하지만 그 시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태초라고 하는 시간으로 표현해요. 사전적인 단어로. 여러분 1절부터 13절, 1장 1절부터 13절은 바로 그 태초에 일어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즈음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말씀 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게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9절,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이 바로 그 아래 보시면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할 때 독생입니다. 즉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태초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모른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14절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자,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 알 수 없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14절에서 어느 시점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찢어버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찢어버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 2000년 전 그 어떤 인간의 시간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4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은 요한복음 전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나셔서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그게 14절 중반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요한복음 곳곳 가운데에서 그가 당신의 표적을 보이심에 또는 그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심에라고 할 때 그 영광입니다. 즉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상황, 지금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목소리를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시간과 공간 안에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인간의 육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행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 영광을,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보이신 표적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이 충만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유심히 읽어나가시다 보면 이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피곤하게 한 10시간 정도를 걸어서 유다 지방을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10시간 정도를 피곤한 육신으로 걸어 들어오세요. 오늘 본문 안에.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한 4시간 정도 되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걸어서 그 혼인집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그리고 3장에서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시간대에 그 방식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초라한 작은 집으로 찾아 들어오세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호롱불 같은 불을 밝히고 그를 환영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곳곳 가운데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자체 되신 그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보이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는 빛이라는 단어, 물이라는 단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음을 곳곳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흐름들 안에 그대로 있어요. 특별히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이어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참 지식,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참 지식이 메말라 있고 결핍되어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율법 교사였던 그 니고데모의 참 지식의 결핍 상태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오늘 본문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에서도 요 물이라는 키워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설교가 좀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앞에서도 이성봉 목사님도 그렇고 이상민 목사님도 그렇고 다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유치원으로부터 아니면은 주일학교를 한 몇 년만 다녔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인은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 전쟁에 나올 법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여자잖아요. 결혼 5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천시받는,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천시받고 천대받는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젊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거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이것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고 잘 작정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나눌 때에 몇 가지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4절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것은 달리 말하면 must be, 내가 꼭 해야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적 선언이 사실은 4절입니다. 이거 다 할 거예요. 아마 설교를 사마리아 여인의 설교 5번만 들으신 분이면 이 얘기는 다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왜 그런지 여러분 또 이미 그 얘기도 아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어떤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 이 세례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주는 세례가 훨씬 좋았던 나머지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그냥 살짝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 그룹으로 확 옮겨가는 일들이 3장, 요한복음 3장 안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물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자들의 세례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소모적인 그런 갈등을 피해내고자 유다 지방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멈추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4장 1절부터 3절의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 소위 경건하다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갔다는 거지요. 요단강을 건너요, 베레아 지방을 지나가요. 그래서 갈릴리로 해서 삥 돌아가서 사마리아로 직통하면 빠를 건데 굳이 그러지 않았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꼭 사마리아를 통과할 거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었느냐? 두 가지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50여 년 전, 소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고대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아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면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이 북쪽의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이 모든 자신이 정복한 전국 영토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통합 정책으로 당시 아수르인들을 강제로 요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유대인들과 아수르인들이나 다른 피정복민들을 섞어서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는 거죠.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당시에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 혈통의 유대인으로 전락돼요. 그리고 그랬던 혼혈 상태의 그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순수 혈통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서가 사실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환향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일제시대 때 북간도나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되었던 그 사람들, 내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안부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몸과 영혼이 학대당하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환향,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들을 환향녀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국인들의 남성 중심의 이 사회 가운데에서 아주 독한 욕설로 변화되는 게 우리나라 역사 안에도 사실은 슬픈 역사지만 있거든요. 비슷한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와 봤더니 사마리아에 남겨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들이 서로를 어떻게 해요? 분리하고 배척하고 서로 멸시하게 됐던 상황들, 역사적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하나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동일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28년 전 바로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109년에는 그들이 성소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소로 여겼던 세겜이 멸망당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같은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모세오경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야. 너네는 나와 달라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과 정서는 사마리아인 중에 사마리아인이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조차도 그 지방조차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경험들 안에서 배척당하고 멸시당했었는데 그랬던 사마리아 안에서도 스스로들이 어떻게 해요? 분리주의를 갖는 거죠. 분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그 안에서 자신의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매우 불편하고도 정말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죠. 수가.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이에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러분 왜 굳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찾아간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을 추가적으로 그 지리적 설명을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지리적 설명은 사도 요한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의도성.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이 수가성에서 지금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동네는 땅인 땅, 이 땅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 정확하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야곱의 혈통, 전통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라고 하는 설명 하나와 또 하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던 지점이었던 이 우물가, 여기가 야곱 시대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우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수가성이 당시의 사마리아의 수도였던 그 옛날 저희 분열 왕국 시대 때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과 동일 지명. 사실은 여러분 지금 5절에서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땅은 세겜 땅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세겜 땅이라고 하는 지역, 이 동일 지명과 요 수가라고 하는 지명이 학자들마다 같은 땅이다 또는 다른 땅이다. 현대 학자들도 그것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어쨌든 세겜 땅이 이 동일 지명인 수가 땅과 같은 지명일 때에만 지금 5절에 야곱이 준 땅이라고 하는 얘기,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져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세겜 땅과 수가가 동일 지명이 아니라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인지도 불확실하고요. 무엇보다 야곱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는 자그마치 1800년이 흘렀거든요. 1800년이 흘러가면서도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여인이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1800년 동안 그 우물이 유지되고 지켜지면서 이곳이 야곱이 준 땅이요,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요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여인의 이해, 여러분 사실 그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지금 망설이지 않아요. 여기를 어떻게 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요것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구나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불완전한 지식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커피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커피가 또 언젠가는부터는 치아의 색깔을 변색시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먹지 말래요. 또 어떨 때는 삼겹살과 이것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이것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 상식조차도 우리 안에는 어느 게 좋다가도 이야기하다가도 얼마 지나면 또 그게 바뀌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확실한 확신에 찬 지식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지금 본문이 의도적으로 여인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지점을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성 수가성 내에 있는 우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물로. 요게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여인의 슬픈 스토리가 배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전체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여인은 5번 결혼했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사는, 그 당시로 치면 정결함의 정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여인의 삶을 살던 기구한 여인이거든요. 그럼 그런 기구한 여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수건 같은 걸로 가리고 그리고 조용히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다녀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 조그만한 수가성 내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에게도 목마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육신의 목마름. 물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낮 12시 정오쯤에 햇볕이 가장 뜨거운 그날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구하기 위하여 오는 여인의 기구한 삶의 스토리가 사실은 이 우물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일상으로 누가 들어오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신을 입고 그 수가성 여인의 삶의 스토리가 배어있는 그 우물로 어떻게 해요?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삶을 좀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처음에는 푸르른 꿈을 가지고 합니다. 희망에 차서 결혼할 거예요. 대부분 절망 가운데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첫 번째 남편과 행복하게 결혼 처음 신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첫 번째 결혼을 여자가 실패합니다. 오늘날에도 재혼은 쉽지 않지만 고대 시대 때의 재혼은 더더군다나 힘들고 불가능할 건데 아주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 남자가 그 여인에게 첫눈에 반했든지 아니면 그 여인의 기구한 삶이 불쌍했든지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의 마음도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남자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쳐봤겠죠. 뭐라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 때에 이혼당한 여자나 혼자 사는 과부라고 하는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 쳐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도 자신을 떠나가고 더 정확하게는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그쯤 되면 여인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수단들을 그는 포기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됐고요. 그쯤 됐을 때는 여인은 어쩌면 나는 또 버림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자기 공포가 자신의 삶을 일정 부분 자포자기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결혼이 불행하게 시작이 되고 불행하게 끝이 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결혼이 실패했을 때면은 나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너무나 스스로 낙인을 찍어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인생이 정말 비참해서 나지 말아야 될 인생 같구나 라고 하는 비참함들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수가성은 너무나 작아서 그 성 안에 머물러 있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 수가성을 벗어나서 다른 동네를 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천만하고 목숨 걸 만한 일인데 용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지금 6번째 결혼하지도 않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든 스토리를 마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다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저 여자는 저래서 저 말을 하는 거고, 저 여자는 저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고, 저 여자는 저런 여자야 라고 하는 낙인이 그 인생을 완전히 뒤덮어버려요. 그쯤 되면 숨어야 정상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몸은 목마르다는 겁니다.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인이 자신의 삶의 그늘 안으로, 그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도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 벽을 깨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그의 삶에서 누군가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가장 피곤하고 힘든 삶의 현장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걸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앞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또 그 뒤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칩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립니다.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기적들을 베푸시거든요. 그걸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영광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문은 유독 기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불우한 인생을 이미 살았던 여자, 또 살고 있는 여자에게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시간을 되돌려서 타임머신을 돌려서 첫 번째 남자를 만나는 그 시점으로 그 여인을 갖다 놓는 게 기적이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생각,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 영혼에 어그러져 있는 그 여인의 본 모습의 어그러짐을 회복하지 않는 한 아무리 예수님이 그를 타임머신을 돌려서 첫 번째 남편을 만나는 그 시점으로 되돌려놔도 그 여인은 반복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면을 무질서하고 깨트려진 내면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여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내면의 영적 질서를 회복해내지 않는 한 그의 기구한 인생은 첫 번째 시간으로 되돌려놔도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는데 비상식적으로 주님께서 스스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시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비상식적인 방법인 예배,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방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만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위해서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불편하니까 이런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의 대화를 열어가시겠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삶의 기구함 안에 흐트러져 있는 영적인 깨트려져 있는 내면의 질서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 없는 무질서한 인생의 영혼, 어두워져 있는 영혼, 깨닫지 못하는 영혼,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영혼이 그 가운데서 일깨워지지 않는 영혼이라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의 기적을 베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도 우리 안에 불확실한 어떤 그 논리체계 가운데서 그것은 그냥 허구라고 얘기하고 뻥이라고 얘기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무질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와의 대화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만난 것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이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실제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주님을 보게 하는지 직면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내면 역시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무질서가 제 안에 있거든요. 근사하고 고상하게 말은 하지만 제 안에 죄악됨이, 죄의 유혹이, 어두움의 영역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시간을 돌리고 지우개처럼 돌려서 저의 시간을 타임머신으로 돌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 타임에 시작하세요. 당신의 생명의 이야기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7절부터 9절에서는 그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났어요. 여인이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외간 남자를 만나는 모습을 사마리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 지금의 동거 생활도 깨질 판이에요. 더 이상 자신은 빠질 수렁도 없는데 더 깊숙이 수렁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남자가, 그것도 유대말을 쓰는 유대 외간 남자가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유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 남자가. 달리 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을 건지 마시고 그냥 갈 길 가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은 처음에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불편했어요.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 여인에게 지금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다. 뭐를요? 생수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뭐를요? 생수를. 지금 물 구하러 온 여자에게, 먹을 물 구하러 온 여자에게 지금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또 한 번 거절합니다. 11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행색이 초라합니다. 10시간 정도 걸어왔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를 완전히 뒤집었었습니다. 눈만 초롱초롱할 뿐이에요. 외간 남자예요. 유대의 말을 써요. 그리고 정말로 이 아무도 없는 이 불편한 현장이 여인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당신의 손에는 물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너무나 깊어서 도구가 없으면 물 한 잔을 제대로 떨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물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이 스스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상황을 인식하죠. 달리 말하면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경험적이고 방법론적인 한계 가운데 갇혀 있어요. 주님은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육신에 먹을 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구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라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인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주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 안에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모든 상황에 막힌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숨 쉬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는 근사한 물기를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상황은 너무나 깊고 무너져서 모든 상황에 막혀 있는데 주님,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여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그리고 그 내면은 정확하게 저희를 닮아 있어요. 경제적인 깊은 우물에 빠질 때, 관계적인 깊은 그 수렁과 같은 깨트려진 관계에 빠질 때,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베푸실 만한 그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저희는 우리 안에 나름의 상황, 나의 경험, 나의 어떤 도구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저 상황은 저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우리 안의 불신앙은 여인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여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호칭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입니다. 시작.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런 대화 12, 13절에서 쭉 대화를 하면서 영생에 대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여자의 호칭이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이 호칭은 그냥 선생이여라고 하는 존칭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가운데에서 12절의 도구적인 한계를 지금 주님께서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영적 메시지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읽히니까 여인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가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불완전한 상황 인식, 불완전한 지식 체계,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실은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그냥 그렇더라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 같은 불확실한 믿음의 확신 체계였던 야곱의 우물이라고 믿었던 이 야곱의 우물을 줬던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가늠하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경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한 나름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그 지식 체계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내 경험상 이 경험은 도대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는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적인 방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문제 해결이 안 되든지 우리의 상황 인식, 우리의 문제 인식, 아니면 우리의 방법론적으로 이 상황은 원인이 이거니까 이 원인 해결돼서 이런 해결되는 결과가 나타날 때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적 인식 체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야곱보다 크다라고 하는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야곱보다 크다, 그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 설명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인아, 네가 들어온 이 물은 또 목마르잖아.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여러분, 저는 이 14절 안에서 저의 영혼을 주님 앞에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13절과 14절을 믿는 사람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재미를 추구해도 그 재미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미를 추구해도 그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목마르더라고요. 이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 예수양남교회 왔을 때 이럴 때는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는 너무 힘들고 내가 잘못 왔나? 이럴 때는 맡겨왔나? 계속 이런 사실은 시속 게임들을 합니다. 목동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내려놓으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이곳에 옳게 왔나 맡겨 왔나 제 상황과 경험 가운데서 천만원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목마를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찾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오른다 말씀하신 그 샘물 가운데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의 우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이미 내주하시고 거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샘물을 길어오르도록 이미 우리 안에 그 장치를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더 겸손히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지금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초막절 끝날 유대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논리체계로 말씀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 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믿겨지는 걸림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경험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상처도 있고 자기 인식의 틀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든지 그것을 버리든지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앞으로 더 깊숙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요.